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도록 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셨냐면은 광야로 이끄셨는데 거기가 이제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왜 그쪽으로 이끌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은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아마 지중해 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누굴 지나가야 되냐면은 블레셋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럼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싸울 때 힘들면 그들이 다시 되돌아서 애굽으로 들어갈까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했냐면은 바로 홍해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 당황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벨소리를 당하겠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무슨 문제가 옵니까? 이게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때로는 위기가 이렇게 올 수도 있죠. 다니엘서 3장 보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위기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성은 뭐냐면은 어떤 문제나 환경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성이 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분들은 아예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와도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반드시 승리했죠. 이제 결국은 뭐 했습니까?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뭐 문제가 딱 이제 어떤 문제라는 게 이제 착 왔을 때, 이때 왔을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 인도 받지 않고 인본주의로 선택하다가 더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싸움을 바르게 해야 돼. 뭐 가장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뭐가 싸우냐?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 요놈과 싸워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뭘로 다 빠뜨리냐? 불신앙. 이 불신앙이 빠뜨려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입어야 됩니까? 전신갑주. 무슨 전신갑주가 무슨 전신갑주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어. 그 힘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사람, 이 속사람이 완전히 영적인 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불신앙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벌여요. 이 불신앙은 신앙생활의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겨야 돼. 그리고 뭐가 염려. 염려라는 게 항상 오거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이 우는 사자처럼 살게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죠. 던져버리라 이 말이야.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되길 바랍니다. 맡김. 그러니까 맡긴다는 게 이게 굉장히 뭡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맡깁니까? 확신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맡길 수가 있어요? 맡길 수가 없지. 그래서 싸움을 바르게 해야 돼. 뭐 막 치고 패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절대로 감정 싸움을 하지 마. 감정 싸움. 이 감정 싸움은 절대 하면 안 돼. 이걸 하면은 하나님 자녀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 다니엘은 절대로 감정 싸움을 하지 않았죠. 무슨 싸움을 했습니까? 바로 요 싸움을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거죠.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조서를 꾸몄지만은 이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 딱 걸린 거죠. 법적으로 걸리니까 왕이 조서를 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도 이걸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죠. 근데 저녁 내 이제 다니엘은 거기서 사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동트기 전에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를
살려두셨느냐. 그러니까 밑에서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근데 밑에서 소리가 나죠.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완전히 다니엘을 이제 꺼내고 그걸 해하려고 했던 자들을 집어넣으니까 사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뭐 했습니까? 그들을 완전히 잡아먹죠.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을 어디 가나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장소에든지 감정 싸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다른 싸움 하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무장을 해야죠. 그 영적 싸움 하려면 무장해야 돼. 무장. 그 어떤 무장을 해야 되냐?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 무장을 잘못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무장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장을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첫째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다른 걸로 충만해지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 충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뭐합니까? 말씀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으로 얻는다 이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그거에 복종했다는 거죠. 이렇게 싸움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 싸움에 지지 말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육신적인 싸움은요 반드시 집니다. 그건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들 절대로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게 육신 싸움은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완전히 이게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선하심 이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래서 이것이 뭐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면 예배 승리해야 돼요. 예배 승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싸워서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뭐 큰 소리 빵빵 쳐도 져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는 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게임 셋이요.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뭐 지식이 높아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마귀가 시험을 주잖아요. 시험.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시험한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가 시험 드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악한 마귀가 갖다 주는 그런 거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로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받지 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것. 이런 것에 시험에 딱 걸립니다. 육신적인 것. 이런 것에 시험 걸리지 마라 이거지. 그리고 자꾸 나를 나타내는 명예심. 자꾸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할 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마귀가 여기서 명예심을 딱 심는 거예요. 야, 예수님에게 그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슨 뭐 영웅심을 뭐 자극하고 뭐 영웅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로 가는 것이 교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마귀가 갖다 주고 심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제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축복이 오냐면은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의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구별되신 하나님이에요. 구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구별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거룩.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구별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게 완전히 싸우면서 이기는 것이 선이잖아요.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선한 자가 없어. 전부 악한 자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다 악한 자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이제 이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많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사실상 이 성경에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게 된 거죠. 홍해라는 지금 여기는 뭐냐면은 홍해가 앞에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애국 군대. 이 군대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이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상태가 딱 된 거지.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예요.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갔다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완전히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원망을 하죠. 이제 그걸 막 바로가 막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막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럴 때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 속에 밀려드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힘 다 빠집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딱 두려움이 딱 찾아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갈 수가 없어요. 발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두려움이 확 잡혀 있는 거지.
완전히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사실은 이게 위기지. 큰 위기입니다. 그것도 적은 위기가 큰 위기. 큰 위기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앞뒤에. 그러니까 완전히 큰 위기가 이게 앞뒤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앞뒤로 지금 위기가 딱 닥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중요하죠? 여기 성경대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이럴 때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두려움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심지 마라. 이게 이제 자신에게 자꾸 심거든요. 뭐 때문에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자꾸 이제, 그리고 저거 보니까 너무너무 막 두려워지고 힘 빠지고 막 자기 스스로 막 자신에게 두려움을 막 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려움을 버려라, 이게. 두려움을 버리고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두려움을 버렸단 말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십니까? 이거 하고 계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나는 막 두려워진다고. 그러니까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가 저 세상 앞뒤로 위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 이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하나님 자녀들은 이럴 때 빨리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제자들만 이렇게 이제 그 배 타고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뒤에 이제 기도하실 때 이제 제자들 가다가 강풍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막 들이닥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사경이 헤매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물 위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 안심하라. 그래서 내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야 돼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지 말 것. 뭡니까? 원망. 절대로 이게 심으면 안 돼. 원망 막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자신에게 심으면 안 됩니다. 그거 심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이것으로 이런 걸로 절대로 부르짖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지금 원망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거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 원망. 막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무슨 잘못했는데 모세를 막 원망하고. 그래서 뭐라고 이게 원망하냐? 일단은 이들이 모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 앞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매장지. 그게 자기들이 죽을 때 내가 죽어서 들어갈 무덤이 없어서 일이 나를 인도했냐 이거요. 얼마나 어리석은 그 원망입니까? 애굽에는 땅이 없냐 뭐가 없냐? 내가 죽으면 그거 묻을 데가 없냐? 매장지.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뭐냐? 자꾸 이 사람들은 전가를 시켜. 전가. 무슨 전가 시킵니까? 우리를 네가 이끌어 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나를 이끌었냐? 자꾸 이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노예의 근성, 이 노예의 근성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지. 빠져나와야 돼요. 완전히 이 노예 근성에 빠져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위기가 찾아오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기가 이렇게 딱 찾아오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막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뭐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이럴 때 딱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반드시 몇 가지를 고백을 해야 돼. 그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라 이거요. 그 뭐 우리가 이게 그냥 쓸데없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완전 이 문제 다 끝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해야 돼. 막 두려워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입에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은 승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할 거다가 아니라 승리의 고백.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예 승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는 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고로 나도 할 수 있다. 그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잖아요. 응? 뭐 내가 무슨 뭐 큰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잖아. 맞죠? 그리고 노는 입에 뭐 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노는 입에.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해라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거 임마누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한다.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믿어야 돼요. 실제로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빠져나온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안 된다. 그럼 여기 묶여 있는 거지. 여기 묶여 있으면은 이런 것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 이거.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 지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될까요? 가능으로 바꿔질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진짜 이 불가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자, 홍해를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건넜죠. 지도자의 지팡이입니다. 맞죠?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갈랐는데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어. 뭐라 했냐? 모세야, 네가 지금 뭘 그렇게 염려하고 있냐? 너 지팡이 있지 않냐? 그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높이 들라.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또 물을 갖다 합쳐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팡이가 누구에게 이렇게 딱 사용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모세가 가는 곳에 이 지팡이로 뱀도 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그 애굽의 10가지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홍해를 갈 수가 없는데 그 홍해를 갖다가 가능으로 바꾼 거예요. 뭘로?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이걸 바꾼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 광야. 이게 광야 생활 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이 광야 어떻게 바꿉니까? 광야를. 사람들은 이 광야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는데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광야를.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바꾸는 거예요. 뭘로? 이 광야를 갖다 성령 충만으로 바꾸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다 인도하죠. 또 이제 나중에는 뭘로 인도하시냐면은 언약궤. 그리고 뭘로 인도하십니까? 성막.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세절기. 이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는 우리가 눌리고 이 광야라는 곳에 우리가 잡히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역사, 축복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입니다. 광야가. 여러분들 광야에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 광야에서 복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단 어떻게 건넙니까? 물이 그 당시에는 물이 완전히 차 있다고 보면 돼. 그게 이 강이 완전히 물로, 요단강이 완전히 물로 꽉 차 있었어요. 건너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를 건너간 누굽니까?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 이들입니다. 이들이 뭘로? 믿음으로 완전히 그 요단강을 밟을 때 갈라져 버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사장이 이 기도의 축복이 중요하죠.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려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증거로 12돌을 취하여 거기다 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후대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여리고. 자,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문을 뛸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잘 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믿음으로 돌았어. 믿음의 행보를 한 거지, 행보. 한마디로 행군일 수도 있고 행보를 했어.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나팔 소리 외에는 소리 안 내요. 이게 조용히 어딜 따라갑니까?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조용히.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소리도 질리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데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리고는 이미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간담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완전히 우상을 꺾어버리는 거지. 사실은 사람들이 여리고라 하면은 이제 강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견고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의 출입이 없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들은 이 믿음으로 행구를 하는 순간에 이들은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뭐랄까 완전히 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확 소리를 지르라. 함성. 여러분들 이게 함성은 그냥 함성이 아니고 연합. 그게 연합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 합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힘을 합쳐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지.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그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해. 갈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받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려움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축복을 가지고 있을 때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하나님 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잖아요. 자, 사람들은 예굽 군대를 쳐다보고 홍해를 쳐다봅니다. 그게 이제 망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예굽 군대 그리고 또 사람들은 뭘 쳐다봐요? 자꾸 그 홍해를 바라보는 홍해. 이 홍해를 쳐다본 자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걸 쳐다보면 망하지요. 안 되니까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만 나오는 거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굴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라 말씀하신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십니까? 주의 사자를 이곳에 역사하도록 합니다. 주의 사자. 이게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죠.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를 옮겨 또 애굽 진,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주의 사자를 파송해가 지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쪽은 막 흑암을 깜깜한 거예요. 오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서게 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길이 없는 길이 생겨요. 기도입니다, 그게. 홍해도 갈라버립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애굽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그 애굽 군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기고 저들은 힘이 없고 막 다 무찔러 갔죠. 근데 그들은 어디가 끝이냐? 홍해 바다가 끝이에요. 홍해 바다가 끝입니다. 끝. 여기서 다 수장돼 버립니다.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말과 병거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 타고 막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인생은요, 빨리 간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그걸로 막 추격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가거든. 이게 걸어서 가도 이 사람들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캄캄하게 했고, 이제 이들이 이제 거의 다 건너가니까 막 쫓아오는 거예요. 못 따라요. 따를 수가 없어. 아무리 빨라도 못 와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2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 막 이제 혼동을 시키는 거 막 어지럽게. 그리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막 고백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들은 홍해로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반대편에 손을 듭니다. 지팡이를 들었죠. 지팡이 하나도 이들은 이기지 못해. 따지고 모르잖아요. 지팡이 하나 못 이겨요. 다 어디에? 바다에 수장돼 버립니다. 완전히 끝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 31절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진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믿었다 이거지. 이게 지도자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 완전히 승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호의 기회고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요. 그걸 갖다 가능으로 바꾸는 기회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회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절대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싸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앞뒤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호의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정말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며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